오늘 설교는 감사의 사람 바울입니다. 신앙인의 삶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참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감사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감사가 많고, 감사가 풍성한 사람일수록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거장들은 모두가 다 감사가 풍성한 사람들입니다. 감사에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고 또 자신의 삶을 통해서 감사를 잘 드러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교 지도자로서 성공이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자신에 대해서 말하기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그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인정받을 사람이었던 것을 그가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는 예수님이 구세주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그 예수님과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주시자 온 평생을 두고 그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울에게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이 복음 증거자로 살면서 당한 고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삶을 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이유는 그가 이렇게 밝힙니다. 그러나 무엇에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그가 얼마든지 대우받으며 살 수 있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그 대우받는 삶을 포기하고 오히려 고생의 삶을 그가 자처해서 산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허물 많은 자신을 불러서 사용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였고, 그가 그 마음으로 그가 맡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은 감사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감사가 많은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성도에게 상황을 초월하여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받은 구원으로 인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철저하게 실천하며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와 같은 것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사는 자신에게 큰 방해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없애주기를 위해서 간절히 3번 기도했습니다. 3번 간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간절히 기도했다는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의 몸에서 없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것을 자신의 몸에 주셨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가시와 같은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 또한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은 도리어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연약한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삶에 머물게 되었고, 그래서 자신이 약한 그때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해 강해진다며 감사한 것입니다. 사실 이처럼 자신이 당하는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만 보아도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어느 때보다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했습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풀려난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의 길에 인도를 받은 것도 감사한 일이고, 홍해를 건너서 애굽 군대의 추격에서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 일이고,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신 것도 또한 감사한 일이고, 물이 필요할 때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신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생활 내내 불평하고 불만하며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은혜를 입을 때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은 아주 잠깐이고,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불평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마치 뭐 불평할 것 없나, 원망할 것 없나 라고 살피는 사람들처럼 아주 작은 것만 찾아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못된 사람이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교회를 다녀도 그저 대충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자신에게 유익함은 좋아하지만 힘든 일이 생기면 불평하고, 좋게 생각할 수 있거나 나쁘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좋은 쪽을 택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나쁘게 생각하는 쪽을 택하곤 합니다. 이게 죄성에 물들어 있는 우리들의 보통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양식이 떨어지거나 물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왜 이래? 지도자 모세가 왜 이래? 라며 불평하며 원망한 것 같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래? 교회 나오는데 왜 이래? 하나님은 왜 이래? 목사가 왜 이래? 중직자가 왜 이래? 라며 불평하며 원망하게 됩니다. 저들의 눈에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의 조건이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볼 수 있는 안경을 껴야 합니다. 그 안경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구원받은 자다라고 하는 믿음의 안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온전하게 믿지를 않았던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도 얄팍하게 믿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내게 좋은 일이 있어야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은 얄팍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또다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은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고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자신의 몸에 가시와 같은 것이 없어지지 않아도 그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고 비록 주를 위해 고난을 당해도 주님께 쓰임받은 것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라고 헌면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행하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믿음으로 무장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바꿔서 얘기하면은 감사함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면 얼마든지 믿음은 더욱더 든든해지고 믿는 자답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몸에 질병이 있어도, 매를 맞아도, 죽을 위험을 당해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시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우받지 못하고 도리어 핍박을 받아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도 자신이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서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땅의 어떤 고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상황과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구원의 확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셨음을 분명히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기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 어떤 것도 초월하는 감사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초월하여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게 영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감사의 제목이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사람으로 만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했고 그로 하여금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한 비결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감사의 사람은 환경과 상황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며 온 삶을 통해서 감사가 넘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너는 감사의 사람이다 라고 칭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